교회에서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로 또 찬양을 작시 작곡하는 사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찬양에 묻혀 사는 것처럼 찬송만 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정작 생활에 돌아가면 내 생활 속에는 전혀 찬송이 없는 그런 이중적인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은 찬송이 되어지고 또 맡겼던 기도도 되어지는데 생활 속에 돌아가면 언제 내게 그런 찬송이 있었느냐는 듯 전혀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날 성가대를 이제 지휘하면서 그럴듯하게 폼을 잡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은혜로 충만한 것처럼 찬양에 묻혀서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면은 찬송을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비단 찬송을 손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우고 있는 찬양이 수없이 많이 있건만 도대체 찬송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매일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저 나와 비슷한 모습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송스러움 그리고 나의 이중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간, 심지어는 한 달, 어떤 때는 주일 외에 예배할 때 외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두 달 가까이 내 생활 속에서 전혀 찬송이 흔적도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괴로움의 탄식, 절망의 탄식, 그저 세상적인 소리, 세상적인 노래는 많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한때는 그런 찬양도 작곡을 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거기에 이제 내 이름을 넣는 것이요 울고 있는 숙이라 왜 찬송을 잃었느냐. 왜 찬송을 잊었느냐. 자, 나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참 누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또 고통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이 좀 좋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이상하니 요즘에 찬송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들을 대단히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자, 청년의 지도교사, 여러가지 주일학교 반사 많이 맡겨주시고 또 전국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제 자신의 심령 속에 찬송이 없는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중적인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다 그렇게 찬송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예배만 하면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다 그러는데 원래 이제 한 1, 2년 지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묵은닭이 되어가는 증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래요. 자기도 그런 데입니다. 자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권사로서 잘해도 나도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구역 예배 볼 때 외에는 여러분들 같으면 속해 볼 때 외에는 나도 찬송하지 못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어느 분에게는 물었더니 예, 그게 첫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묵은 닭이 되어간다는 증거래요. 묵은 닭이 되어가는 증거래요. 당연한 결과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투로 명색이 신앙 좋다는 교회의 어른들이 내게 말씀을 하는데 긍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뜨겁고 갈수록 더 깊어져야 가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신앙생활 2, 3년 했다고
미지근해지고 내냐 그 말이에요. 이성간의 교제도 그래요. 사실은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뭐 홀딱 반해가지고 오 나의 줄리엣 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저 대구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주간에 딱 전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전화만 딱 한 주간에 한 번만 하자. 그것도 한 사람이 계속하면 전화 요금이 많이 드니까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하면 다음 주간에는 자매가 해라.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전화 딱 한 통화씩. 편지는 한 달에 2번. 남들이 보면 무슨 꼭 계약 결혼한 것처럼 전혀 데이트는 1년에 한 2-3번 3년간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해, 2해 흘러가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저 에이 이제 더 이상 나이도 지체할 수 없는 나이고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 하도 성하고 하니까 하자. 그리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뭐 반해가지고 뭐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정도 되면은 같이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깊어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성 간의 교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 그게 바른 방법이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알았다고 한 1-2년 지나면서 식어지고 냉각되어지고 말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저 2-3년 지나면 원래 그렇게 식어지고 그래서 묵은 닭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자신이 너무 공고했어요. 공고했습니다. 참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가 없고 뭐 예수님 때문에 내게 강 같은 하는데 전혀 평화도 없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일부 몇몇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꼭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낮 모르고 교회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야, 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다면서 저렇게 시종 여인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습으로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 수가 있을까? 내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들의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자서전을, 신앙의 자서전을 읽는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찬송을 꽃피우고 살다 가신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꽃피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길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삶의 비결, 내가 모르는 분명한 비결이 있을 텐데 나도 그 비결을 한번 터득해보자. 그 비결을 내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옛 어르신들은 농사만 짓고 살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은 흔히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는 오곡백과가 다 물 있고 한때 배고프던 그 시절에 많은 우리의 어른들은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배할 때처럼만 내 마음에 변화가 있고 예배할 때처럼만 내 입술에 찬송이 있으면 좋겠는데 생활 속에서 전혀 그게 안 될 때 그 고통, 그 아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많은 찬송의 사람들, 찬송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비결을 나도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처럼만 찬송의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고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어떤 자세로 살길래 저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을까?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그런 실례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아름답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찬송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삶의 특징이 궁금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을, 이제 삶의 특징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기를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서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얻은 결론, 나중에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그런 비결. 나는 그렇게 찬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엄청난 비결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나중에 결론을 지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평범하고 쉬운 그런 비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비결을 그 이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적용하고 내가 지휘하는 성가대에 적용할 때 그들의 삶이 놀랍게 찬송 생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는 찬송하는 삶의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찬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귀중한 찬송이, 그토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찬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으려면, 예배할 때처럼 생활 속에서 끊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실 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약 80독 이상 통독을 하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은 쭉 다 뽑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찬양은요, 예배 때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예배의 한 요소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것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지, 예배 때만 연습 잘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찬송하라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찬양은 예배 때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더더욱 생활 속에서는 찬송이 없었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 속에서 예배할 때 이상의 감동으로 찬송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의 선후가 바로 되어질 때에야 성도는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1순위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학생의 1순위는 공부? 아니요. 학생에게 있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1순위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군인에게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듭난 성도의 삶의 1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의 순위를 멋대로 바꿔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삶의 순위를 바꾸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던 학생이 중3 되면 1순위를 고입 학력고사 준비하는 것, 거기에다 딱 두고서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삶의 순위가 바뀐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생부 회장까지 하던 학생이 3학년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순위를 말씀해 주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군인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강요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습니다. 돌아보는 습관, 성도의 교제지요. 코이노니아 합니다. 코이노니아. 제가 처음에 나갈 때 그 개척교회 한 70여 명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참 그 교회가 그 주일날 낮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저녁 예배가 되면은 거의 남자들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 30여 명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남자들은 뭐 서너 명, 다른 여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밤 예배 때는 성경을 몇 장 몇 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꼭 자매님들이 먼저 읽어요. 저는 그때 신앙생활 초기 때니까 말라기 찾으라면 막 어디 신약 있는데 세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나 찾았다 싶으면 벌써 딱 읽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저 여자 참 얄밉다. 어쩜 혼자 저렇게 다 읽을까 했더니 사모님이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만나려고 사택에 가서 인사드리니까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진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남자가 멀쩡히 있는데 남자라고 꼭 읽으란 법은 없지만 난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다 읽어버리니까 그 좀 다른 남자들이라도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남자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장이라는 것이 큰 소리나 치고 월급 봉투나 갖다 주는 게 가장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집안에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른이 못 되고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나서 김집사 집이 어딘가 한번 보자. 그리고서 미행을 해요. 다 따라갑니다. 여기 살고 있구나. 이 집사 여기 살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저희 집은 교회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인데 7시 예배면 6시에 집을 나섭니다. 딱 나서가지고 집사님들 집을 신방을 가요. 이 집사님 저녁 예배 가십시다. 그러면 TV 앞에 탁 이렇게 누워가지고 베개 탁 대고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야 아빠 바쁘다고 그래라. 자기 아이들한테 자기 지금 바쁘다고 그러랍니다. 수요일날 어김없이 또 찾아가죠. 집사님 교회 갑시다.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일그러져가지고 그 표정이 그렇게 쓰였어요. 네가 전도사냐 뭐냐? 뭐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냐? 자기들이 볼 때는 참 가짜지요. 왜냐면 아직 학습 세례도 안 받은 게 신방을 왔으니 교회 가자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나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때부터 그 습관이 들었어요. 교회 갈 때는 꼭 그냥 가지 않는다. 잘 나가는 성도의 집이지만 꼭 문안을 하고 같이 가게 하고 나보다 뒤늦게 신앙생활 한 집은 꼭 내가 찾아서 데리고 가고 나중에 구역 예배할 때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꼭 데리러 가고 데리고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서도 내가 관심을 평소에 갖는 사람이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저는 집에 가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오늘 안 보이시대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전화를 드린다고요. 나는 내 딴에는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하지요. 왜 못 나왔을까? 근데 저쪽에서 나온 대답이 걸작이에요. 예, 요새 일이 좀 바빠요. 가기가 좀 바빠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걱정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주먹만한 게 가슴에서 뭉클하게 올라온다고요. 아이고, 저게 언제 정신 차릴까? 수요일날 저녁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집회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서도 안 보이면 즉시 가서 전화를 합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전부 다 보고 누구 안 나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전화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지요. 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속장이 딱 보고서 아 우리 속 누구 왜 못 나왔네? 아 누구 못 나왔구나. 전화하면 한순간이면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전화를 딱 하는데 집사님 내가 못 봤나요? 아니면 아예 못 나오신 건가요? 하고 걱정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나온 대답이 예 오늘 오랜만에 학교 때 동창을 만나가지고 저녁 먹느라고 못 갔습니다.
그러면 걱정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정말 또 주먹만한 게 가슴에서 뭉클하게 올라와요. 저게 얼마나 코피가 터져야 정신 차릴까.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는 집사가 저녁 먹는 것하고 예배하는 것하고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해. 아니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고 지금 저녁 먹는 것을 자기 생활의 1순위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 찬송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 삶의 순위를 자기 멋대로 조작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생활을 가만히 지켜보면 찬송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제법 그럴듯한 집사의 모습, 권사의 모습을 갖춘 것 같은데 생활을 들여다보면 악취가 납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왜 찬송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루 일 더해서 일당 받으면 몇만 원 더 받으면 그로 인해서 찬송이 나올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찬송은 어떨 때 나오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옵니다. 평안할 때 나와요. 마음이 평안할 때. 근데 그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 주어집니까? 하루 일당 더하면 일 더해서 일당 받으면 평화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디 설악산 놀러가고 저 동해 바닷가에 놀러가면 아름다운 경치에 만끽하면 도취하면 찬송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평화가 주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찬송 중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모아요. 하루 일 더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평화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런 평화는요, 아편과 같은 평화입니다. 몰핀과 같은 평화예요. 순간적으로 왔다 사라집니다. 그건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저 동해바다에 놀러 갔습니다. 시원스러운 바다 보니까 그 순간 뭔가 가슴이 터진 것 같고 평화가 넘친 것 같지만 그런 평화는 아평 같은 평화예요.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강, 사도 바울도 주의 평강이 계속 평강을, 누구의 평강?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케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삶의 순위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줍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평강으로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응답인 줄 알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평강으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점수 하나 더 받으려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 있는데 그때 평강을 주면 하나님은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평화를 안 줍니다. 자, 평화를 안 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해야 될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어떤 일로 인해서 무슨 경조사를 친척 결혼식이 있다 해가지고 친척들과 함께 다 결혼식장에 갔을 때 참 그날 복된 경사스러운 날 아닙니까? 가족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어때요? 그럴 때 찜찜합니다. 집사가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친척 결혼식에 갈 때 왠지 가슴 한구석에 찜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평강을 안 주시니까 그래요. 그 순간에 잘못된 길을 갖고 있거든요. 평강을 안 주십니다. 그런 날 교통사고라도 가볍게 나면은 본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누가 다른 사람이 쳤다고 말 안 해요.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은 여지없이 치는구나. 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접촉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다른 때는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런 때는 교통사고가 나도 재수없어 이러고 마는데, 주일날이나 예배해야 될 시간에 하지 않고 엉뚱한 길 가다가 작은 접촉사고로 나면 10중 8구는 하나님이 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삶의 순위를 어긋나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고3 학생들이 왜 초조합니까? 우리 찬송할 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고3 때는 주 안에 없습니까? 어째서 고등학교 3학년이 초조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주님과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삶의 순위가 잘못되니까 땅 근심 있으랴 하면서 땅 근심이 있는 거예요. 땅 근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 찬송 많이 하죠. 주 안에 있는 나. 그런데 왜 성도들의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과 어긋나는 길을 지금 걷고 있으니까 근심이 많은 겁니다. 주님과 어긋나 있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주님과 어긋나니까 자꾸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시는데 항상 평강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분인데 어긋난 길을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잘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영혼은 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사만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범사만 잘 해결하려고. 범사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범사만 잘 되면. 그래서 사업 바쁘고 잘 되면 주일날도 아주 용기 있게 교회 안 가고 사업을 합니다. 범사만 잘 되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그 범사가 축복거리지,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범사만 잘 돼가지고 혹 어쩌다가 물질을 많이 취득하면 열이면 열 다 졸부가 됩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가정적이었던 친구가 어쩌다가 무슨 사업했고 큰 돈 버니까 자기 마누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정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다른 여자를 다 지 마누라 쳐다보시 보고 졸부가 되버려요. 오히려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범사가 잘 돼서 많은 물질을 취하니까 그것이 그 자신에게 축복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침눈에 빠뜨리는 요소, 죄악의 덜미가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권세를 잡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 돼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앉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 나가고 좋습니까? 이북의 김씨 같은 사람 보세요. 뭐 자기 친척이 누가 뭐 목사님이었고 주일학교 자기 다녔고 어쩌고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권세를 잡으니까 40년 넘게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신음하게 만들지 않냐고 말입니다.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요 권세 잡으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공직자들 부패 상황을 여러분 이제 재산 공개 때 봤지요.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대학교 다닐 때 빈 털털이었던 대전 고등검사장 이건계 같은 사람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에 20억 이상씩을 모았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검사 월급 갖고는 20년 동안이면 집 한 채밖에 마련할 수 없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 범사만 잘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꼬락서니가 어떻습니까? 검사장이면 차관급입니다. 장관 밑에 차관급인데 차관급까지 했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앉아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그 범사가 자신에게 축복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거리가 되는데, 영혼은 잘못됐는데 범사만 잘 되면 오히려 그 범사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범죄의 기록만 쌓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만 당연히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3이라고 해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2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쭉 올라가는 삶을 살다가 고3 돼서 고3 때는 좀 멈추자. 나는 지금 일단 시험에 합격하고 봐야 된다. 딱 멈추면 수평을 달릴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수평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앙,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까?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쳐다보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삽니다. 쳐다보다가 멈추면 수평을 달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추락해요. 이문열이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신앙생활 추락할 때는 날개도 없어요. 깃털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곤두박질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잠시 파도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푹 빠져요. 예수님에서 눈을 떼는 순간 그대로 고3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에서 눈을 떼는 순간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면 뭐하고 그렇게 해서 연대를 가면 뭐합니까? 뭐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서울대를 최고로 알고 연고대를 최고로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범사만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될 줄 압니다.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느 지방에 갔다가 한 20여 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둘이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아주 친했어요. 근데 그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습니다. 나도 집에서 보조를 못 받았으니까 가난했고 이 친구는 아예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저녁이면 이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인데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 자취방에 갈 때 둘이 100원짜리를 하나씩 냅니다. 100원짜리 내면 그때 둥그런 풀빵 그 안에 팥이 든 풀빵을 25개 줬어요. 제 기억에. 거기다가 100원 주면 한 5개 더 줍니다. 그럼 신문지로 만든 이 봉투에다가 한 30개를 주면 이렇게 탁 가슴에 흐뭇한 모습을 짓고 안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큰 컵에다가 뭐 보리차 하나 있나요? 그냥 수돗물 떠서 그럼 마셔가면서 먹으면 30개를 다 못 먹어. 한 20개쯤 먹고 나면 새벽 4시까지 공부해도 배가 안 꺼져. 왜? 이게 파우더, 소다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부글부글부글 계속 끓는 거예요. 그거 먹고 둘이 참 밥 많이 세웠어요. 또 그때 이제 예수님 몰랐을 때인가 저도 술, 담배 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술, 담배를 배우기만 배웠지 내 돈 주고는 담배를 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청량리역에 오다 보니까 담배꽁초, 이 기란 담배꽁초가 많이 있었다마는 이때 담배를 살 형편이 못 되니까 둘이 길거리 이렇게 걷다가 지금 입이 막 땡긴단 말이죠. 이걸 뭐 한 대 빨았으면 좋겠는데 담배가 없어.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서 뭐가 희끗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주 다정한 친구 사이로 이야기하고 오다가 그 순간 희끗한 것이 보이면 그 친구가 아니라 쏜살같이 먼저 가서 죽는 사람이 임자인데 담배꽁초에 그러면은 오늘날은 흔히 말해서 장초라 해가지고 긴 꽁초가 많습니다. 한두 번 빨고 버린 게 참 많아. 근데 그때는 한두 번 빨고 버린 담배꽁초가 없어.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죄악시했으니까 빨다 손가락 될까 봐서 못 빠는 거예요. 꼭 한마디짜리 요것을 이제 던져버린 건데 그때는 필터 없는 담배가 참 많아서 필터 없는 담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주워가지고 그대로는 도저히 못 피고 신문지를 찢어가지고 거기다 까요. 까서 아주 가느다랗게 말면 이게 한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또 서로 나 한 대, 나 한 번, 너 한 번 이렇게 둘이 빨고 그러던 시절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할 무렵에 그 친구도 고시에 합격을 하고 저도 이제 신이 되고 작곡가가 되고 서로 갈 길이 다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만났어. 근데 지방에를 갔더니 그 친구가 그 지방 검사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지요. 한 20여 년 만났지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자네 거듭났는가? 첫 마디가 자네 거듭났는가? 했더니 거듭남이 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다녀.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자네 지금 행복한가?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나와요. 물론 기도하고 갔죠.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가만히 있더니 글쎄 거기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다고. 행복하지 못한가?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자네 곧 변호사 개업이라도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아니면 부인이 속썩이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재산이 없느냐? 돈도 많답니다.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살고 검사 생활 10년 이상 해서 돈도 많고 부인도 내 아내에 비하면 미스코리아 같고 모자란 게 없는데 행복하지가 못해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네 역시 정직하구만. 그러면서 자네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또 물었죠.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봐라 했더니 글쎄 갑자기 묻는 질문이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 마음의 어떤 흡족함 그런 게 아닐까? 나한테 그래요. 그래 맞다. 그게 바로 평안함이다.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평강이 가득 찬 것. 그게 행복의 상태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그런데 왜 자네가 행복하지 못한가?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살고 좋은 자가용이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나는 딸만 둘이지만 저는 아들만 둘이고 모든 것이 나보다 좋은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가 또 그 얘기예요. 자기도 그게 불만이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요. 자네 고시 공부할 때는 그 풀빵만 먹으면서도 고시에만 합격하면 그래서 검사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랬대. 그런데 검사라는 주위에서 행복이 나오더냐? 안 나온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네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사함받고 거듭나서 영생의 길을 걷지 않는 한 이후에 자네가 출세해서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네는 결코 행복할 수 없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유 무슨 그런 악담을 하냐고. 응? 그래서 악담이 아니다. 나는 사실을 예언했을 뿐이다. 그 순간 내가 예언자가 된 거예요. 난 사실을 예언했을 뿐이다. 왜? 검사라는 지위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평화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대. 돈에서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골프장에 가니까 행복이 나오더냐? 평화가 주어지더냐? 그것도 아니야. 봐라.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그 평강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 속에 찬송이 담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노래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삶의 순위를 바꾸고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 그 생활 속에 찬송이 없지요.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참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보다 물론 나이는 훨씬 더 연상입니다만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 있는 강영훈이라는 교수를 이제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앞선 전에 총리하고 이름이 같죠. 강영훈 교수는 해군 사관학교 18기 출신인데 지금 해군 참모총장하고 같은 졸업생이에요. 근데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아주 성적이 좋아서 다시 이분이 서울법대 와가지고 서울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해군 사관학교 교수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들은 승진이 잘 안 됩니다. 그 현역들이. 그래서 대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교수 부장 하면서 대령으로 예편하고 지금 다시 이제 평교수로 남아있습니다. 자기 동기들은 이미 장군들이 다 됐고 현역 참모총장까지 하는데 자기는 비록 장군은 안 됐습니다. 대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찬송의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다 찬송이에요. 다 감사하고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며 어쩌면 이렇게 찬송하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응? 다른 사람 친구들 장군 된 것에 대해서 시세음도 좀 할 법하고, 응? 그 솔법대에서 법학 박사기를 받은 사람의 생활로서는 참 가난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짜증도 낼 법한데 그렇게 감사해서 살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의 순위가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순위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그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월 작년 초에 마산 동강교회 찬송 동의를 갔는데, 마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죠. 고신축 교회인데, 제가 김해공항에서 마산으로 가면서 카폰으로 그 강영훈 교수를 불렀어요. 강 교수님, 내가 지금 마산 동강교회 집회 가는 길이니까 오늘 저녁에 참석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교수들 후배 장성들까지 데리고 이제 동강교회로 왔어. 근데 그 동강교회는 장로가 22인데 첫날 밤에 내가 장로님들 다 일어나 보라 했더니 2명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 찬송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가 22인데 2명밖에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산의 소위 유지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밤에 다 야간 아파트 경비하러 갔겠습니까? 장로들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 교회 장로들은 다 아파트 경비원들이요? 병원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별 그런 일들 좋은 일만 한다는 사람들이 22명 중에 2명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 2명 장로님들을 일어서라고 해놓고서 나머지 20명에게 좀 전해주시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교회 장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자 된 것 같이 집사, 권사, 권찰들은 우리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다고. 왜? 당신들 본받았다가는 다 개털모자 쓰겠다고. 영광의 멸류관은 그냥 개털모자 쓰겠다고. 그리고서는 마치 강영훈 교수가 거기 와 있어요. 저녁도 안 먹고 왔어. 해군산학교 수업 딱 마치고 강 교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앞에 나왔어. 싱글싱글 웃으며 나오죠. 강 교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 이 예배하는 곳에 은혜 받으러 왔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저녁 먹었습니까? 아니요, 수업 끝나고 진해에서 마산으로 오느라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강 교수님 하루 생활을 한번 공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하루의 삶의 일과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해군 산학교 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요? 성경 지금까지 몇 독이나 했습니까? 했더니 저는 이제 잘 아는데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얼마 못했습니다. 얼마나 했는데요? 했더니 예, 한 80독 했습니다. 이제는 장로가 됐어요. 작년에 장로로 장립이 됐는데 그때는 집사님입니다. 80독밖에 못했어요. 내가 거기 곽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곽삼천 목사님인데, 곽 목사님, 이 교회 22명 장로 가운데 성경 10독 한 사람 있습니까? 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니 밤예배 못 나오지요.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다 했는데 등이 없으니 어떻게 어두워서 나오겠어요? 엉뚱한 길로 가지? 자, 80독을 했는데 저도 80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금방금방 잊어버린대. 이 양반은 법학 교수가 공부만 하는 사람이 80독을 해놓으니까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마치 말씀을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입력해놓고 뽑아 쓰는 것 같아. 줄줄줄줄줄 나와요. 내가 강 교수님 이 말씀 몇 장 몇 절이죠?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맞춰요. 80독.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제일 먼저 읽는 게 성경.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럼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강영훈 교수는 아들과 딸이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두고 자기 부인은 한 주간은 진해, 한 주간은 서울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더랍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둘이 집에 있으면서 뭐 만화나 보고 뭐 TV나 보고 오락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이 돼서, 물론 새벽마다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과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강영훈 교수가 뭘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데 처음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지 그 중간의 내용은 전부 다 말씀으로만 쓰는 거예요.
성경으로 쭉 쓰고 제일 밑에다 요조를 쭉 써줘요. 구약 어디, 신약 어디. 그러고는 이제 뭐 출신할 때 마지막에 등록금 보낸다 뭐 이런 얘기 쓰고. 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 통쯤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 큰딸, 그 다음에 제가 남매가 있는데 그 아들, 딸한테 편지를 몇 통이나 보냈겠습니까? 편지 쓰기 참 어렵죠? 우리 학생들 편지 참 쓰기 어렵죠? 이 강 교수가 작년 초에 나한테 보여준 편지가 6,400통. 6,400통. 20여 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쓰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 통도 빠짐없이. 매일 외국에 나가 있을 때나 배에 있을 때나 무슨 작전을 할 때나 학술회의 할 때나 어느 때나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자녀들의 영혼을 돌아본. 너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매일 말씀 편지를 한 통씩 받은 겁니다. 그것만 읽어도 1년이면 성경을 1독 이상 할 수 있게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교수님, 그러면은 당신 자녀들한테는 그랬다 치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내 공부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밥벌이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학교에 있는 관계로 나가서는 잘 전하지 못합니다. 대신 학생들에게